오늘 말씀은 성막 공사를 다 마치고 결산을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일을 우리가 시작했다면 그 일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일은 잘 시작했는데 끝마무리를 못한다면 그것처럼 난처한 일은 없습니다. 광주에 들어가다 보면 다 잊어버렸을지 모르겠지만 진월동에 건축하다가 만 건물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건물을 짓다가 만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건물이 있는데요. 병원 건물입니다. 얼마나 보기가 흉하고 또 사람들에게 불편한 인상을 주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공사를 시작했지만 완공하지 못하고 중단되어서 수십 년째 방치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거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건물을 짓다가 중간에 중단된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원에 가면 지리산 근처에도 산자락에 건물을 짓다가 중단되어 가지고 흉물처럼 되어 있는 그런 건물도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까지도 그 건물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그 일을 끝까지 마칠 수 있을지 잘 계산하고 또 그 일을 진행할 때는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로 중단이 되어버리면 많은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피해를 주게 되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서 비용을 계산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성막 공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수행하고 완성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성막 공사를 무사히 잘 마치고 그 과정과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고 또 일을 잘 마무리했을 때는 그 결과를 정리하고 결산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맨 처음에는 중요한 인물이 소개가 됩니다. 첫 번째 인물이 이다말입니다. 21절에 보면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물목이라는 것은 물품의 총량을 가리킵니다. 합계, 계산, 총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모세가 총감독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 건축의 책임자는 부살렐이 임명이 되죠. 22절에 보면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이 총 책임자로 성막 건축을 지휘합니다. 그리고 그를 도왔던 핵심 인물이 23절에 오홀리압이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결산 보고에서 세 사람의 중요한 인물이 소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고 또 성막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만들어서 완성하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그 일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막 공사에 필요한 물품들, 재료들이 제때제때 공급이 되고 그것이 잘 정리가 되는 행정적인 업무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면 일이 중단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 역할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다말이 그 역할을 잘 수행했기 때문에 성막 공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다말은 성막 건축을 위해서 인구를 조사하고 또 각 품목별 헌물들을 관리하고 그 양의 총계를 내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살렐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지명하셨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막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는 온갖 귀금속을 능숙하게 다루고 뛰어난 기술로 보석을 깎고 조각을 했습니다. 부살렐의 조력자인 오홀리압도 뛰어난 조각가요, 특별히 탁월한 수놓기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두 사람이 호흡을 맞춰서 성막을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두 사람만 성막 공사에 참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을 돕는 여러 기술자들이 있었다는 것, 또 이 배를 짜는데도 여인들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일이 특정한 한 사람이나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세의 지도력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모세 혼자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듯이 모세의 장인이 방문했을 때 모세 혼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재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그의 장인 이드로가 보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모세를 돕도록 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함께 협력하여 일을 해야 능률이 오르고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은 혼자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하나 되어서 일을 해 나가는 것, 그러한 사람이 일을 진짜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협력할 때 일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하나가 되어서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협력하여 일을 하는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몸에 각 지체가 있고 각 지체들이 자기의 역할을 잘 수행할 때 몸이 그 역할을 잘 수행해내듯이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각 지체가 서로 참여하고 협력하여 하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 주님의 일에 협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모세와 기술자와 백성들이 하나 되어 성막 공사를 완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이루어 가는데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고 협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교회 봉사자들이 새롭게 결단하고 교회 사역에 참여하게 되는데 어느 교회나 항상 일꾼이 부족하다고, 교인들은 많이 있는데 참여하는 일꾼이 부족해서 일꾼이 부족하다는 말을 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주의 일에 함께 참여하고 또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성막을 가리켜서 증거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증거막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유는 바로 십계명 돌판 때문이죠. 이 돌판 그 자체로 증거라고 불렀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이 돌판은 증거판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개의 증거판을 법궤 안에 두라고 명령하십니다. 법궤 안에 증거판이 있었기 때문에 법궤를 증거궤라고 불렀습니다. 또 이 증거궤가 안치된 성막이 증거막이라고 불린 것이죠. 증거판이나 증거궤나 증거막은 결국 십계명 때문에 붙은 명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은 무엇에 대한 증거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의 증거요, 징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창조주요, 구원자가 되시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증거가 되고 징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의 내용은 성소를 건축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었는지를 결산하는 내용입니다. 24절에 말하죠.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매일 성경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달란트는 약 34kg이고 1세겔은 약 11.4g입니다. 그리고 1달란트는 세겔로 말하면 3000세겔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금과 은, 오늘 놋이 얼마나 들었는지에 대해서 결산을 하고 있는데 현재의 도량형으로 환산을 해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24절의 금의 이 총량은 약 1톤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1톤이면 1000kg입니다. 1000kg.
그 금값을 오늘의 시세로 계산을 해보면 약 750억 원, 750억 원의 그 중량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엄청난 양이죠. 금은 가장 귀한 보석 아니겠습니까? 애굽에서 급히 탈출한 피난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결코 적은 양이 아닙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모으고 모아서 부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이 아니라 겨우 탈출한 난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부치를 바친 그 금이기 때문에 그런 이 사정을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많은 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금이 어디에 주로 사용되었느냐? 회막의 기둥인 수십 개의 널판지 모두 다 금으로 입혔습니다. 벽을 만들기 위해 널판지를 세워 연결했던 두툼한 연결고리들도 모두 순금으로 제작했습니다. 또 등잔대 하나에만 1달란트 34kg의 금이 사용되었고 법궤 위에 속죄소 그 자체도 금덩어리였습니다. 이처럼 많은 금의 양이 성막을 건설하는 데 사용됐고요. 25절 이하에서 보면은 은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이 자세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은은 100달란트와 1775세겔인데 오늘날의 도량형으로 환산해 보면 약 3.5톤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이 은을 모았느냐면 26절에 보니까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 세겔씩이라.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는 의무적으로 속전, 생명의 속전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 내용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생명값은 다 똑같기 때문에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가 똑같이 반 세겔씩 은을 바치게 했죠. 그것을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이하에서 이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고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100달란트가 되죠. 그리고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습니다. 노순 동인데요. 70달란트와 2400세겔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약 2.4톤에 해당하는데 여기에 사용된 그 목록을 보면 모두 마당에 있는 비품들과 골조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양의 금과 은과 노시 모아져서 성막 공사에 사용되었고 이 공사가 무사히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자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이 일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은과 노를 바치는데 넘치도록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어느 정도로 넘치도록 바쳤느냐? 그만 바치라고 중단시켜야 할 정도가 될 정도로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금과 은과 놋을 바쳤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자원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자원하여 기쁨으로 참여하고 기쁨으로 드릴 때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억지로 하게 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없고 또 능률도 없을 것입니다. 또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쁨으로 자원하여 주의 일에 참여하고 주의 일에 동참할 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자원하여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이처럼 자원하여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배 역시 우리가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려야 하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것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봉사의 직분도 마찬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